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구나.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구나.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구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구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구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공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뜻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진정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답으로서 그 중에 우리가 계속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질문을 여러분 읽어주시고 제가 답하고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한 절 찾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계시, 이 특별 계시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물질은 악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물질의 육을 어떻게 가지실 수가 있냐라는 어떤 그러한 도케네파와 영지주의의 이단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치열한 어떤 논쟁과 회의와 또 공회의 가운데 그것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이것이 올바른 교리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그러한 정통 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와 또 완전성, 즉 인성으로서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언 또한 이 예언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을 것이다 라는 어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며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또 이 처녀를 통하여 올 것이다, 동정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증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즉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사람의 혈통으로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마태복음,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및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온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내세우죠. 또 이와 같이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임을 밝히는 어떤 그런 족보를 물론 제시하면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나 동정녀를 취하심으로써,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오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물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 즉 성육신 하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적 몸이 아니고 어떤 환상, 환영일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부분들의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탄생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증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예수님 스스로 많이 증거하셨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죠.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온 여인에 대한 어떤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사람인 나를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또 고린도전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사람인 아담과 또 예수님이 비교가 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멸망이 찾아왔으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생이 찾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다, 한 사람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또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이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음이 없는 이 도마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몸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가 그것을 실제로 만졌어요. 실제로 만지고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영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똑같이 입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인자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과 발달을 경험하셨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 아기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인 물질적인 요소, 육신과 또 이성적인 요소인 영혼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을 무시한 자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영혼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육신과 영혼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우리와 같은 예수님께서도 성장을 이루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이 배운다라는 것은 지적인 성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을 이루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까지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이루시기까지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충만한 어떤 그런 완전한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셨죠. 아픔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고난을 아셨고, 또 육체적 한계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고, 또 잠을 주무셨으며, 배가 고파서 음식을 드셨고, 갈증을 느끼셔서 목마르다 하셨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땀을 흘리시고, 땀을 또 비와 같이 흘리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시면 주무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민망히 여겨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민망함을 느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화를 노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느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땀을 흘리셨다. 또 그 땀방울이 피같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이 눈물과
땀을 흘리신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 육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비판하는 이단들이 주님이 유혹에 항거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유혹에 항거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정통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는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였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시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셨고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의 어떤 한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한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에 이 육신의 고통과 이런 부분 어떤 한계가 찾아오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사실 성령의 어떤 도움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그 직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셔야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그런 합력하여서 일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강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셨던 것은 또 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능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성령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제가 썼는데도 글씨를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죄에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방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적 직무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다 메시아는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가 모든 자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육신에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요 또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강구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부분을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사람이십니다. 90% 정도가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성을 갖고 계신 100%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성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인성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원죄가 있는 인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갖고 계시되 그러나 그 인성이 무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낸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도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가 너를 자신을 증거하냐? 그러므로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독단적으로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인되심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사탄이 아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죄를 왜 짓습니까? 종이니까 짓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지 마음을 먹어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 왜? 죄의 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선포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 죄인이잖아.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속망에서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누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책잡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나타내신 그런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데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구약의 이 죄물 자체는 죄가 없지만 죄인 때문에 그 죄물이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대신 죽어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양과 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또한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제물의 예표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지만 역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죄한 인성이시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완벽한 모든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주술적인 고백으로서 죄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전 인격적으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요한에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우리처럼 육신에 속하고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니셨다. 예수님은 죄에 종된 존재가 아니셨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지만은 그 인성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읽으면은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은혜가 높은 말씀이 쫙 있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멘이십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 인성은 죄가 없으신 인성이시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의 한계와 어려움과 그런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향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즉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모여를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나눈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육신으로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진정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진정 우리의 주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홀로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며 육신과 타협하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 천국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이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가운데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배를 아버지 힘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의 강건하심으로 능력으로 생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 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만족과 평안과 기쁨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참만족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지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고 베풀어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며 아버지 이제 세상에 매이고 아버지 세상 정욕과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주되심, 왕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해같이 빛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를 초월하는, 나를 벗어내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죄의 굴레를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하옵시고, 드러나게 하옵시고, 나타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참 빛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용서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받은 자로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며 세상적인 것에 동문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통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눈과 귀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그 뜻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사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하여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식과 외식으로 얼룩찬 세상 가운데 진정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크신 은혜 받은 자로서 진정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옵시고, 이제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